그래가지고 혼자 기도하면서 주위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 교회를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타당한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기보다는 저희가 선교사이다 보니까 과연 이 말씀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저희 사역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되는데요. 한국이 너무 더워요. 라오스 지금 43도거든요. 체감온도 한 55도 되는데 여기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그냥 반바지 입고 다니고 또 저희는 이제 학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옷을 입고 다니기는 하지만 이게 마음으로 느끼는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이 훨씬 더 더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선교사들에게 하는 얘기죠. 왜 외국에 굳이 외국까지 가서 선교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뭐 한국도 복음 전할 때 많잖아요. 요즘 특히 이제 대학 안에 또 고등학교는 이제 미전도 종족이 거기 산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뭐 더 심각하게 뭐 복음이 7%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늘 뭐 선교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는 선교는 도대체 누가 하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늘 하게 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 이 질문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기는 여기에서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 자주 이야기하시고 이게 깊게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볍게 선교적인 입장에서 첫 번째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있다. 또 회개한다. 또 잔치가 있다. 본문에는 이런 비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뭘 잃어버렸죠? 우리는 이 본문을 굳이 안 읽어도 이미 여러분 저는 어린 주일학교로부터 저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놀이터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비유 세 가지는 그냥 아마 바로 할 수 있겠죠. 그냥 안 보고도 중국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통역 바로 하겠죠.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거죠. 뭘 잃어버렸죠? 뭘 잃어버렸죠? 하시면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뭘 잃어버렸죠? 양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 뭘 잃어버렸죠? 드라카마. 세 번째는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외국인가? 다른 민족과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왜 굳이 복음을 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세 가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각자의 언어를 주시고 각자의 모양대로 다 두셨는데 우리 인생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라오스에 가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더만, 사람들이 뭐 순진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요. 그렇게 느끼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속는 거죠. 잃어버린 자들의 삶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어린 시절에 어떤 상황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리신 분들한테 질문하면 돼요. 뭐 자식들이 어디가 잘 살고 있겠죠. 행복하시죠.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식 없는 게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잃어버린 자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려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주인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당사자가 있어요. 잃은 양에게는 누가 있죠? 목자가 있었습니다. 잃은 드라카마에는 누가 있죠?
여인이 있어요. 동전이에요. 동전 딱 잃어버린 거죠. 그 별거 아닌데 값어치로 따지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 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아들 누가 주인이죠? 아들이 주인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문화는 이게 물건입니다. 주인이 찾아야만 하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양이 이제 요즘은 GPS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찾겠지. 양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찾아야 됩니다. 누가 찾죠? 잃어버린 주인.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민족, 그 불교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선교사가 가고 그 문화에 가서 그 사람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그들을 이렇게 뺏어오냐. 그건 땅땀을 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중국에 24년 살았잖아요. 싫어하죠. 그 국가에서는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황에서, 불교는요, 라오스는 불교가 훨씬 더 심해요. 훨씬 더 심하지만 그들에 가서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잃어버린 자가 가지 않는다면, 교회가 그 선교사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상실한 거죠. 선교의 두 번째죠. 국내도 많은데 왜 비싼 돈을 써가면서 외국을 하느냐고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상황이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인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교사 고생하겠지. 아니에요. 요즘은 선교사들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국이 훨씬 더 어렵게 삽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저도 자영업자라 알잖아요. 저희 아이들 셋이 다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저는 돈 벌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저한테 돈 벌으라면 저는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하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순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이니까 내가 그 앞에 복종하고 있는 거죠.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만든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 나선다는 사실이에요. 지구상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미접촉 민족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가지 않는. 라오스에도 29개 민족이 버려져 있어요. 선교사들이요 안 갑니다. 굉장히 죄송하지만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선교사들 때문에 주님 늦게 오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 마음 푹 넣고 그냥 마음대로 생활하셔도 돼. 왠지 아세요? 안 가. 선교사의 3%만 미전도 종족, 미접촉 민족을 찾아나갑니다. 저희가 라오스에서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물론 중국에서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라오스에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라오스 현지인도 외지 동네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저희가 학교를 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라오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엔 방법은 뭔가? 그래서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한 텀 저희가 4년을 학교를 했어요. 저희 제자를 데리고. 근데 지금 학생이 180명입니다. 180명, 이미 재정적으로는 거의 90%까지 자정이 됐어요. 4년밖에 안 된 대학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상황은 전 세계에 없어요. 없어요. 하버드 다 이사들 돈은요 얼마큼 내는지를 몰라요. 뭐 신학교, 선교 신학교, 뭐 풀러나 뭐 미션 이 택도 없어요. 이미 재산 돈이 없어가지고요 재산 다 팔아먹고요.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중국제자한테 넘기고 저희가 다시 학교를 이런 모양으로 해야 되겠구나. 죄송하지만 중국에서는 도덕이라는 걸 사상은 가르칩니다. 유치원부터 교과서가 매 학교에 교과서는 스상品德이라는 교과서가 나와요. 국어는 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르쳐야 돼요. 사상은 배워야 돼요. 라오스 똑같거든요. 사상을 배운 애들, 존중,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회주의가 어떻게 그런 걸 배워요? 공평 이런 건 없어요. 자기들 안에는 가능하지만 밖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라오스에서 여러분 한 달에 150만 원이면요 유치원생 150명을 무료로 교육할 수 있어요. 학교 내에서는 복음을 가르칠 수 없지만 학교가 끝나면 이들에게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떤 천주교 신부가 10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100년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3세에서 13세의 아이들 나에게 준다면 1년만 보내준다면 어떤 누구라도 어떤 소녀인 소녀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천주 교인으로 내가 100% 만들 수 있겠다 그랬어요. 자, 이 바꿔놓고 이야기한다면 라오스에 한 달에 150만 원 후원해 준다면요 매달 후원을 해준다면 150명의 아이들에게 100%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들이 유치원,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들은 100%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을 저희가 매달 후원해 준다면요 초등학교 학생들 300명에게 무료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300명.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 다른 라오스 선교사들한테 이 얘기하면 맞아 죽어요. 한 달에 250만 원이면 대학생 100명의 아이들 기숙사에서 먹이고 재우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 상속세 비싸잖아요. 그렇죠? 상속세를 이쪽으로 NGO로 저희를 돌려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내는 그 이자, 또 여러분이 회사에서 내는 그런 어떤 재정들, 세금들 이렇게 돌려주면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가 한 나라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이장들하고 즐겁게 놉니다. 저희가 무섭지 않아요. 이미 그 상황을 저희는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성경이 회개하면, 세 번째로 회개하면, 여러분 잃은 양, 드라크마, 이 둘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양이 회개한다. 요즘 뭐 슈퍼 양도 생기고 요즘 뭐 그 GMO도 먹고 그러니까 요즘 뭐 AI도 살고 요즘 중국에서 뉴스 보셨을 거예요. 23층에 돼지를 키우는 아파트에 돼지 키우는 거. 여러분 마웬이라는 사람의 꿈이 있어요. 꿈. 혹시 마웬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알리바바 만든. 그분의 꿈이 있어요. 그분의 꿈은 1억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무슨 알리바바 창업자가 무슨 돼지를 키워? 돼지가요. 이 귀에다 AI를 꽂아놓으면 이 목소리에 의해서 이 돼지가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바로 안 됩니다. 바로 격리하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 라오스에는 돼지가 없어요. 왜냐?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이 착한 사람들이 정부에서 야 돼지 죽여라 그러니까 온 동네 있는 돼지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돼지가 없어요. 그래서 태국 가고 베트남에서 CP에서 돼지고기를 사갖고 먹어요. 근데 산에 멧돼지가 많아요. 돼지는 먹을 수 없지만 멧돼지를 먹어요. 근데 멧돼지는 전염병을 일으키거든요. 멧돼지를 먹어요. 이런 양, 이런 드라마크만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저들이 회개한대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성경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찾아 갖고 온 그들, 생명이 전달되는 그곳, 주인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회개한다는 거예요. 동전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왜냐? 오늘 밖에 지금 누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비유상한 사람이 있어요. 밖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밖에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문 밖에 예수님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대문 밖에 대문에 딱 기대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것들이 뭔 얘기하나 하고 쳐다보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머릿속에 뭔 생각하겠어요? 실제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 장기를 두는 두 사람과 장기판 옆에 둘러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장기를 잘 보죠? 장기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장기가 잘 보이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겠어요? 훈수도 과천은 이야기를 안 하세요. 라오스는 이 얘기 안 하면 다 가. 왜냐하면 대답을 해야 여러분이 느끼면 알 수 있어요. 대답을 생각을 하셔야. 기독교는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 깨달아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미신하고 전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는 생각을 하는 종교예요. 이른 아들, 여러분 이른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른 아들은 생각하겠어요. 이른 아들이 회개했나요? 성경을 보시면 이른 아들이 기업염을 먹다가 생각을 해요. 그러죠? 무슨 생각하죠? 그렇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더니. 그래서 이 아들 생각에는 아들은 틀렸고 아들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그 집에 일하는 종 수준이라도 괜찮다 하고 돌아옵니다. 아들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면 좋겠다. 설령 관계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런 양처럼 내가 잃어버린 자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멘이시죠? 내가 잃은 드라크마처럼 나에겐 소중하지만 그 잃어버린 여인에게는 아주 소중하지만 그가 잃어버려졌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려졌던 사실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옛날에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준,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송미란 선생님, 그분처럼 누군가에게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미 찾아오신 거예요. 주인 되었던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들 되었던 자들은 어떻게 하죠? 아들 자녀 되었던 자가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그 집에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지만 구원받는 회개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평상시에 삶에서 지은 모든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죄가 아니에요. 이건 실수한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관계에서 멀리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가져서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렸지만 그가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을 이루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가 찾아갔을 때 언제든지 나를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선교의 세 번째 질문, 선교는 누가 하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저도 지금 31년째 선교지에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내가 좀 아니까 이제 한번 해봐야지, 좀 되니까 이제 해봐야지. 라오스를 지금 7년을 배우는데요, 안 들어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라오스 말 할 것 같으면 중국어가 나와. 한국어는 안 나와. 너무 어려워요. 저 선교지를 20대 들어갔거든요. 그 6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정말 20시간 공부했어요. 6년. 그게 좀 되는데 다시 라오스에 가서 언어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선교지를 보내려면 30대 이전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30대 넘어서 언어를 한다, 이미 아이들을 데리고 이거는 이미 선교를 안 하려고 작정하는, 외국 국제학교 보낸다, 오케이. 선교지 국제학교 많으니까 그렇게 보낸다면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선교사 중에요, 1000명의 선교사 중에 1명의 자녀가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우리나라에 3만 몇만 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올해는 이미 브라질이 우리를 넘쳤어요. 브라질의 올해 선교사가요 거의 2만 명이 나왔어요. 인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들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어쨌든 한국교회는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풍요로움은 분명히 가져온 사실이에요. 전쟁 이후에 50년 만에 이렇게 큰 경제 대륙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선교사들의 그 교육 열정, 그리고 한국 자국민의 어떤 열정, 이것이 어울려서 그렇게 발전했다고 다 이야기는 하잖아요. 그 일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수고하고 그 애쓴 대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애물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서 선교지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 아까우세요? 저는 뭐 파송교회 없이 30년을 살다 보니까 그냥 맨땅 헤딩하고 안 무서우니까, 사람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지 않는다면 안 하면 돼요. 저는 아주 깔끔합니다. 안 주시면 안 한다, 안 주면 안 먹는다. 내 노력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눈에는 보여요. 눈에는 보여. 하나님 기가 막히게 돈 벌 사람들 내게 붙여주세요. 근데 내 밥이 아니야. 여러분, 내 밥 아닌 밥 먹다가, 여러분 회사 다니신 아시죠? 내 밥 아닌 거 먹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성경은 하나님 하십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왔어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목자는 양을 메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런 드라마를 찾아 자기가 딱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몰라, 양은 그래도 말을 안 듣는 100마리, 99마리 넘어서 한 마리가 말을 좀 안 들어서 저처럼 주일학교 때 아주 온 교를 쓸고 다닌 그런 양들이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근데 찾아가지고요, 찾은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렸어요. 실제 아들이 먼 놈에서 올 때 이미 자식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저 아버지가 미쳤구나, 저렇게 아들 나가더니 미쳤구나. 그 당시 상황에서는 버선발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다 보세요. 잃은 양을 찾았어요. 여러분, 뭐 중동은 다 양을 먹어요. 저도 양 좋아하는데 양 잃어버린 양은 한 보통 7kg에서 한 10kg예요. 양은 큰 놈은 한 40kg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7kg짜리 양 잃어버려가지고 찾아왔는데 40kg짜리 몇 마리를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잔치를 벌렸잖아요. 잔치를 벌렸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그 사람들은 양을 잡아야 돼요. 그게 잔치야. 양 안 잡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양 잡아왔는데 큰 양 잡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되세요? 차라리 잃어버린 게 낫지. 차라리 잊어버렸으면 그냥 잃어버린 작은 양 하나 잊어버린 건데 그거 찾느라고 찾았다고 큰 양 3마리를 잡았다니까요. 경제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후주머니를 딱 꺼내다가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그거 주술라다가 한 2만 원을 썼어. 동전을 버리겠어요? 그 2만 원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시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이런 드라크마나 동전 그거 하나 그거 뭐 머리에 띄고 있는 뭐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렸다고 온 동네 사람 불러갖고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다고 방스를 다 찾았다고 사람들이 저게 이제 돌았구나,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와서 뭐 하죠? 뭘 잡죠? 아버지가? 얘기 좀 해주세요. 소를 잡았어요. 여기는 양도 아니야. 이거는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더니 종들을 불러가지고 가락지도 끼고 신발도 씌우고 소를 잡았어요. 누가 열받았죠? 집안에 있는 아들이 밖에 있다가 들어오다가 이 소식을 듣고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냥 자기 돈 갖고 열심히 다 써먹고 왔는데 굳이 내 재산 같은 소를 왜 잡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고 나서 그분이 하신 행동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다 여기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전심을 다해서 우리는 여기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돌아오는 때 그들은 주님은 잔치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의 방언과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영광의 날, 오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찾아 나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와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잃어버린 그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선교라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벅차고 가슴 떨리는 일을 여러분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은 국가도 해결할 수 없대요. 누가 했는지는 잘 몰라. 선교사의 섬김, 배고픔을 해결하죠. 1,000원이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저희가 빵 공장도 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향해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진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는 내 딸 내 백성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어린 백성들이 길거리 혼미한 이런 백성들. 여러분, 100년 전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 아니었나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우리가 뭐 언제부터 예수 믿고 그렇게 산 것 같지만 실제 우리나라도요 100년밖에 안 됐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올 때 여러분 상투 쓰고 100년 전에 우리 사진을 보잖아요.
선교사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100원이면, 한국 돈 1,000원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가다는 사실. 여러분 이미 잡은 물고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빼고 더 기뻐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 선교가 어려워도 참겠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는다 해도 견디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저를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여러분 저를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라오스 메콩대학이 최근에 6월 15일 날 허가가 됐어요. 이 과정을 갖고 학교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사는 설립이 됐어요. 건축이 진행하면 건축이 되는 대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어요. 저희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집은 모계사회. 부계사회를 포기하고 이제 모계사회로 돌아갔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모계사회, 저희 아내 이름으로 학교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중국과 지금 8월 달에 임시로 8월 달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교실 한 칸, 대학 교실 한 칸의 건축비가 약 한 2천만 정도 들어갑니다. 3칸 정도 들어가면, 3칸 정도 하면 학생을 다 모집할 수 있는데, 왜냐면 한 칸만 지어도 이미 신입생들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칸을 지으면 한 칸은 기숙사로 반절 잘라가지고 기숙사로 살 수 있겠죠. 기숙사, 한 칸에 기숙사 한 20명 들어갑니다. 요 강의실이 요거 2칸, 의자 2칸 정도면 학생들은 요 반절 잘라가지고 오른쪽, 왼쪽에서 한 20명 기숙사 생활 할 수 있겠죠. 나중에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가운데 침대 드러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합니다. 화장실, 식당,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좀 지었어요. 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왼쪽으로는 85m, 밑으로는 280m. 이렇게 길어요. 오른쪽엔 위에도 도로가 있고 오른쪽에 도로가 있고 밑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우리 옆에 땅이 있는데 원래 3.2헥타, 우리 평소 약 10,000평 조금 더 되는데 주인이 옆에 것도 좀 더 싸게 더 줄 테니까 사가라고는 하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후원해 준다면 뭐 여기다 축구장이나 뭐 이런 거 하겠지만 아직 뭐 그런 쪽에는 욕심이 없고요. 조감도 이렇게 줬어요. 저 위에는 비즈니스,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축구장, 밑에 대학, 여기가 밑에는 이게 요 밑에가 큰 저수지가 있어요. 이렇게 어문계열 강의실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 2층 안 되면 그냥 1층만 쳐서 한 칸에 2천만 원이면 3칸 지면 단과대학은 하나가 이제 생기는 거죠. 칼리지로 시작하니까. 그러면 3년 지나면 라오스는 좋은 건 3학년일 졸업 안 하고 졸업을 안 시키고 1년 더 하면 졸업장도 줄 수 있어요. 좋은 학제죠. 여기는 이건 지금 지었어요. 이쪽에 지금 보는 문이 양쪽인데 저희 살집, 그다음에 이쪽에 기숙사 겸 오피스는 저희가 건축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 큰 나무들은 다 망고나무예요. 망고나무가 한 20년 된 망고나무가 한 20그루 있습니다. 아마 한 50그루까지 더 들을 거예요. 이게 지금 라오스 우리나라 이만수 감독이 라오스에 야구를 만들어가지고 야구 국가대표였어요. 이 친구들이 와서 지금 망고 따고 이 저수지에서 지금 그다음에 하얀 새우, 토화전 만드는 새우가 여기 민물이라 살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학생들 열심히 망고 따서 먹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신입생은 저희 학교에도 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라오스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이 저희 중국어 학부에도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축구, 탁구, 뭐 이 야구 몇 개만 생기면, 여러분 한국의 웬만한 스포츠는요, 탁구도 5부 리그 정도 치시면 여기 국가대표 코치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혹시 한국에 혹시 아시는 지인이 양궁 학교에 양궁 남는 거 있으면
그 한국 선수는 그냥 오면 국가대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 검정띠 벨트를 딱 차면 여러분 1단 돼요. 바로 태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 대표님 나중에 오실 거예요. 이 친구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아닌 학생으로서는 얼마나 가능합니다. 애들이 야구 망고 따가라 했더니 와갖고 이 우렁 잡느라고 우렁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지금 바짝 말랐는데요. 벌써 우기철 되니까 벌써 다 차가지고 지금 열심히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잡으러 다닙니다. 저희가 커리큘럼하고 교과서를 승인을 받아요. 사회주의니까 교과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줘야 우리가 학교가 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 승인이 됩니다. 감사하게도요. 저 오기 전에 저희 막내딸이에요. 28인데 이제 선교사로 1년 전에 와서 지금 열심히 라오스어를 배우고 있어요. 짠성왕이라는 이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지금 1,800명이에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아주 라오스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일부 저희 학교로 보내주기로. 그러면 학교는 그냥 학교가 세워지는. 그래서 뭐 뇌물은 아니고 수고비를 제가 기름값을 주면 학생 2당 얼마씩 주면 학생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대학생들 100명 키우는데 얼마나 줘? 1,500불? 이 정도면 이 학생들 다 장학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저희가 모집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학교도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학교가 학생 모집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학생 모집하는 데는 제가 자신 있어요. 물건 많은 거는 제가 자신 있어요. 지금 전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은요, 라오스가 평균 대학이 150불이에요. 지금 조금 올라서 200불 정도 줍니다. 저희 학생들 졸업하는 3년제 졸업한 애들이 가장 조금 받는 애들이 380불 플러스 100불, 480불 기숙사까지 줘요.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애들 630불, 거의 700불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졸업하면 2학년 되면 이미 취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일이 있는데 왜 안 해요?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스에 잃어버린 자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쓰시면 얼마든지 그 나라, 그 어려운 나라지만 저는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쉽다고 하시니까 쉽고 가볍게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교실 한 칸이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지어주면 교실 입구에다가 과천연합교회 기증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요. 그래 협력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선한 동역자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이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 과천연합교회를 주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각 사람 가운데 주의 뜻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